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오늘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념하고 또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단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에벤에셀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얘기고 에셀은 에제르라고 하는 그 돕는 또 돕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 돕는 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돌을 뭐 돌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조그만 돌은 아니겠죠. 그 우리가 그 비석이나 기념비가 될 만한 그런 돌을 세우고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여기 금방 읽어보셨지만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뭐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적, 큰 우레, 뭐 천둥과 번개 아니면은 뭐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어지럽게 했다고 그래요. 어지럽게 해서 자기들끼리 뭐 전쟁을 한다든지 뭐 자기들끼리 죽이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그 전쟁을 할 때에 완전히 어떤 전쟁의 그 대형을 갖추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다든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큰 능력 가운데에서 그들이 다 흩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먼 더
또 전쟁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런 즈음에 여러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올 때는 좋다 하고 그 노예에서 이제 해방됐다. 내가 이제는 그런 고통과 노동과 그런 가운데 내가 있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아주 그런 해방감에서 아주 즐거워하고 기분 좋게 이집트 땅을 나왔지만은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또 그들에게 예전에 이집트에서 보고 듣고 누렸던 노예로 노동자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떨어지고 흘러나오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 작은 기쁨과 작은 즐거움들이 있었는데 광야로 나와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서 짐승을 키워서 그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요. 그 광야길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했던 일은 계속 원망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면은 그때 반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또 광야길 여정이 시작되면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배고프네, 아이고 목마르네,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하고 그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흉년이 들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또 나오게 되죠. 또 나오게 되는 이유가 가나안 일곱 족속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 넣어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말로 죄악이 심이 많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힘들이 커야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을 때 잠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을 차지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질 못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다른 신들도 함께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준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옆에 두지 말아라. 그 명령이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 외에라고 하는 그 히브리 그 단어가 엘파나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앞에, 옆에, 곁에, 나란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옆에, 내 곁에 나란히, 또 아니면 마주보고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는 듯 하다가 또 갖다가 세워놓고, 또 치웠다가 또 갖다 놓고, 또 없앴다가 또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 상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서 패하게 되고, 그 후에는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그 언약궤 있잖아요. 그 언약궤도 빼앗기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전쟁에 지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바라셔서 언약궤까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저토록 전쟁에서 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계획과 이 시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언약궤가 지금 전쟁을 막 지고 있으니까 언약궤라도 끌고 오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냐? 기쁘시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 언약궤를 그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 신상이 넘어져 있거나 아니면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팔다리가 떨어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유, 하나님 언약궤가 왜 그 신전에서는 그 우상을 다 넘어뜨리고 또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왜 전쟁에는 이렇게 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해서 경배하거나 섬기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이 언약궤가
그 전쟁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퉁쳐버리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가 위급하거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와주는 어떤 슈퍼맨이나 아니면은 뭐 배트맨이나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히어로들처럼 그런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은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생활을 한다 해도 내 마음에서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우실 때 나는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다스려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민족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 사람으로 세워진 왕이 있어서 그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큰 나라를 건설하고 큰 민족을 건설하고 또 군대도 강력하고 또 그들이 아주 건강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을. 아주 버젓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에게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에게 전쟁이 승리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정말로 그런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백성들에게 이런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백성들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8장 한번 보십니다.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버젓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뭐 궁궐이 있다든지 또 왕의 어떤 자리가 있어서 왕이 왕관을 쓰고 이렇게 떡하니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세상에 있는 어떤 통치자들이나 왕들처럼 눈에 보이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났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와서 무엇인가를 하고 보이지도 않고 자기들은 고통받고 배고프고 목마른데 그것을 구해도 금방금방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것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그냥 직장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직장에 그 어떤 그 뭐 사장이든지 공장장이든지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로 좋은 어떤 그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그 공장을 잘 운영해 가는데 금방금방 잘 성과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공장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장장 사장을 데려다가 사장을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공장장이나 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고 너는 공장장이나 사장 자격이 없어. 너는 그냥 허수아비야.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이 공장장이고 사장인 것처럼 그가 말하는 것을 따르고 여기 원래 있는 그 공장장이나 사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느끼는 어떤 배신감이나 수치심이나 그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아무 권리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해버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수치심이나 배신감이나 그런 것이 얼마나 크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모양이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원할 때 뭐가 돼야지. 내가 찾을 때 뭐가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할 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왕을 세워주라. 왕. 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 그러면서 그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 너무나 가당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런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다 보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말을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으세요? 그냥 당장 쫓아가서 그냥 어떻게 박살을 내버리든지 아주 혼쭐을 내버리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허용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다가 다른 어떤 뭐 우상을 세워놓지는 않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계명, 그 돌판을 받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었어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으면 되게 비싸겠네요. 그죠? 금송아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뭐 기골이며 뭐 금 그러한 것들을 다 갖다 녹여가지고 그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송아지를 보면서 야, 우리 송아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고 구출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다. 나의 신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를 인도해 갈 하나님이라고 그 송아지에게 그렇게 경배하고 거기서 둘러서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그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어디 책상이나 그런 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잘 살펴보면은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것으로 나의 왕이 되게 하고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자신들이 하고 있다면은 똑같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때 뭐 되는 것도 없고 이게 확실히 더 낫겠어. 그러면서 자기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여러분들 안에 내가 1월 달부터 지금 12월 오늘 17일까지 지내오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아픔들도 있고 또 즐거운 일들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살아온 시간이 아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시간은 별로 없고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단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다 어떤 전쟁이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런 기억이 있을 때에 단을 세웁니다. 야곱도 야복강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한 사람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돌을 강에 있는 돌을 취해다가 그 돌을 쌓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념하죠.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기념이 될 만한 그 돌, 그 비석 같은 그런 돌, 또 제단, 그러한 것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어떤 제단, 또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내가 더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두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마음에 그렇게 다시 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그 돌을 쌓고 제단을 쌓으면서 또 앞으로의 시간을 우리는 또 살아가고, 또 그 후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보면서 다시 또 우리는 그때 또 1년, 2년이 지난 그때에 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과 우리 자신들이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리석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 연말 연시를 맞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시간조차도 갖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올바르게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흘러간다면은 우리들은 너무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지 못한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냐 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고 그냥 순간순간 내가 그냥 욱 하고, 아니면은 금방 내가 생각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대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그냥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사랑으로 품어라. 어떤 그런 음성들이 있을 때 내 상황에 맞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그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항상 먼저 앞서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데, 항상 함께 있는 것은 맞는데 저기 어디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거나 한 번도 부르지 않고 한 번도 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러면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기는 한데 서로 공유하거나 공감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으면은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나 자동차나 그것을 운전수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 운전대를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참 그것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지지 못해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항상 물어봐야 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고, 요즘 차 운전하면은 길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안 가면은 목적지까지 최단시간에 또 쉽게 갈 수 없어요. 내가 가려고 한다면은 잘 알지 못하면 삥삥삥 여러 군데 돌아서 뭐 나중에라도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고생하고 시간 버리고 애쓰고 마음속에 화나고, 그죠? 길을 못 찾으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대로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전방 100m 앞에서 어디로 가세요, 유턴하세요. 그것대로 가면은 내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아유, 여기 가다 보면은 간판이 뭐가 있었는데 여기가 바뀌었나? 그러면은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사고 날 위험도 많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가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대로 가면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뭐 1년 전에 있었는데 없었는데 뭐 그런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면은 가면 되고 또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목적지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꺼버린다든지, 그거 귀담아 듣지 않는다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맘대로 가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내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살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모든 것에서 똑같아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제가 기도 가운데도 항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정말로 내 주인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대접하나? 예수님이 내 종은 아닌가? 예수님을 내가 종처럼 이렇게 다루고, 아니면은 강아지 데리고 다니듯이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물론 괜찮지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인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할 때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도 그 주인과 왕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여기 그냥 투명 어떤 하나님처럼 투명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인 삼은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거,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 내 고집, 그런 것을 세워놓고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투명 하나님처럼 그냥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외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곁에 그렇게 두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어? 친구가 뭐 경찰서장이래, 그 사람한테 가고, 누가 국회의원이래, 그 사람한테 가고. 하나님은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투명 하나님이에요. 투명 하나님.
우리의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기가 왕을 삼은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망할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망할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망할 길을 가려고 하고 망할 짓을 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 그 백성이면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지요. 여러분, 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말 안 들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법으로 정하거나 또 대통령령으로 선포되어진 어떤 법령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윤석열이나 바이든보다는 안 똑똑해요? 그 윤석열이나 바이든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든이나 윤석열도 잘 무시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투명 하나님 취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곁눈질도 주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뭐 하나님 찾지 않아도 뭐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 별 지장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새끼 먹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내 수명대로 살아가는데 뭐 지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살아가면서 새끼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때에 그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내 결과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 믿고 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먹고 사는데 좋으라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있고 축복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대로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지장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그럼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도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투명 하나님, 투명 예수님 취급을 하고 하나님 나의 왕 되는 것을 거부하고 왕이 있는데도 또 다른 왕을 세워서 허수아비 왕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이신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무시하고 구원의 십자가는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귀를 꽉 막아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다스림이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나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이런 그 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뭐 몇 분 되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기까지 나의 모습은 이랬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정말로 여기 사무엘처럼 그 돌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연말 연시를 맞으면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족된 점들을 정말로 하나씩 찾아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투명 하나님, 투명 예수님 같은 그것을 이제는 더 선명하게 안개가 걷히면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선명하게 이제 내 옆에 두어서 그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걸음들을 다시 이제 내가 나가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또 예배 끝나면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오늘 들은 말씀이나 뭐 짧은 2, 3분이지만 한 해의 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내 안에서 지금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앞으로 이후로부터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2, 3분 잠깐 마음속으로 또 소리를 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이런 것을 해야지 하면서 요구하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조차도 잘 드리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만 똑 따먹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시간들 돌이켜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에 겨웠고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숨을 쉰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도 아닌데 하나님이 베푸시고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시간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리석고 무지한 이 마음을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과 또 그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능력으로 나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신 그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하셔서 이후의 삶 속에 우리의 달라진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사라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12월 셋째 주를 맞이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 각각의 삶을 또한 돌아보고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각각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그 남은 시간들을 이제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한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이 찬송 드린 후에 김동문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원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무엘이 쌓았던 그 돌처럼 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주님 앞에 더 단단히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와 또한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옴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